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마태복음 5장을 살펴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살피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목자셨어요. 예수님은 병이 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그 시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나라를 빼앗긴 것이죠. 그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백성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말로만 그렇게 말할 뿐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했어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은 무척 괴로웠어요.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죄 때문에 가난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병든 것도 아프고 괴로운데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백성은 아무런 희망도 없었어요. 그저 백성들은 자기들이 죽고 나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선생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자기 자신 안에 착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는 착한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죄송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엎드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기사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어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께 죄로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은 세상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십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착한 행실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의 착한 행실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착한 행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잘못은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미워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 괴롭힘을 잘 이겨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를 죽이실 것입니다. 나는 모든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율법대로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죽음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여러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었으니 여러분은 이제 나를 대신하여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보다 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려고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율법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어린 여러분, 지난 한 달간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복습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착함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즉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그의 말씀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세상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은혜를 세상에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착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